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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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합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예, 서당이 들어왔나요? 예, 우리 어린이들이 또 말씀 암송 크게 하니까, 예, 우리 빨리 성장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간도 더 분리되고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아이들도 모이고 또 우리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혹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제가 기도하니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올 그 12월이 되면은 간증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는요 2024년도에 예배로 회복될 겁니다. 예배로 부흥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막 이렇게 증발된 것 같은 느낌, 그 헛헛함 이걸 어떻게 뭐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 우리 주변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로 부흥할 것입니다.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적이 언제십니까? 정말 마음에 벼르고 벼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경험이 여러분 언제였어요? 오늘이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 기대감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날들이 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새벽에 나오는 그 새벽 그 찬 공기를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차가운 공기를 뚫고 교회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 그 기대감에 더 마음이 들뜨고 기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전도사 때는요 산성동에 교회가 있었고 집은 송강동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될 때 한참 가거든요. 그런데
길면 길수록 좋더라고요. 그 새벽에 운전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극동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제가 CBS 녹음을 하니까 CBS를 틀어놓고 교회로 나아가는 그 새벽 시간에 그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 정작 나가면 졸지언정 일단 나간다는 그 마음의 기쁨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로 오늘도 나오시지 셨죠?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말 되게 싫어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평탄할 때 하나님 잘 안 찾더라. 좋은 일 생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나는 교회에 갈 거야.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땅값이 올랐어. 집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리라. 뭐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 생기면요. 좋은 걸 즐기러 나가지. 좋은 거를 소문내러 다니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의 끝자락 막장까지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오셔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봐도 그냥 남루해 보여요. 이분 뭐 이런 어려운 사람인데 좀 재워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당에서 자고 그분은 3층에서 잤나? 며칠 안 있다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내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막 통곡을 하고 분위기 안 맞게 막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구 하나가 으아 막 짐승 소리 내면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분위기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짐승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이 잘 풀리고 좋고 행복할 때 주님께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고난, 고통,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더 많았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그러죠.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나팔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통, 고난, 정말로 내 삶에 막 얽힌 것이 도저히 상식으로 풀을 수 없는 그 벽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나팔소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나눌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고통, 고난, 완전 그냥 진짜 멘탈이 무너져 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 올라가십시오. 고난 중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반대로 일이 잘 되어져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잖아요. 우리 은혜항해 교회 그래서 좋은 일로도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제 활동했냐면 BC 790년에서 740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 직전에 막 그 시즌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는 11번째 왕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14대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도 어림 잡아도 50년, 60년 이 정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도사 때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목회한다는 게 안수를 받고 그냥 목회를 쭉 이어가는 그 연차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도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시야는 5, 60년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로서 사역했었던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근대라는 사투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쇼츠 만들 때도 전사님이 근대라고 이렇게 자막을 넣더라고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6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이 소명장이래요. 1장부터 5장까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장에 와서 부름받았다. 소명이 뭡니까? 콜링,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서 부르셨다. 그게 6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5장까지는 뭘 했길래 왜 6장을 부름받은 소명장 이렇게 부를까? 요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통치할 때의 왕이었고 통치하는 왕이었고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자, 이사야와 우시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뭘까요?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할 것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짐승을 잡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제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럼 선지자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할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콕 찍어서 지적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 선지자 하고 싶어? 선지자는 보통 죽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예레미야 땅굴 왕의 땅굴 이렇게 땅 그 가운데 파묻혀 있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꺼내주니까 이랬었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승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었대요. 그렇게 순교했대요.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건 멈춰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 외쳤다가 그리시네가에 도망가가지고 3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왕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치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왕인 경우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직언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파렴치한 인간이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럼 땡큐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단 것이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에는 왕과 항상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관계는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 우시야 왕은요, 이사야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려고 하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개혁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든다든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어떤 구조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구상하면 그것을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왕이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제시하는 개혁 안에 도장을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것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왕의 식견에서 더 얹어서 이것까지 해봐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쿵짝이 맞는다고 해야죠. 쿵짝이 맞는다고. 예를 들어 표현은 했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사역하는 것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이게 일이에요? 노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이렇게 값진 인생이 있을까? 시간 가는 게 아깝게, 잠자는 것도 아깝게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날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날이 밝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떤 갈래길이냐? 왕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딜 더 많이 들락달락했을까요? 왕궁으로 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이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개혁을 이뤄내야 되니까 왕에게 갔다 오고 왕궁으로 드나드는 횟수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반면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 개혁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한 부푼 꿈, 이젠 정말 신실한 그 다윗 왕의 그 부흥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마음이,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은 씨름이 제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지환이를 안에 조금 잠깐 울더라도 넣어주면 좋겠어요. 일단 넣고 오세요. 예. 우리 예배에 아기들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든 그거는 일단 맡기고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인정해주고 사람 존중해주다가 영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범사를 세워놓고 영을 세우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초공사 안 하고 집 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하나님과 정작 멀어졌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우시야 왕이 죽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 입장에서 찾아갈 왕이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내 사역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사역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절망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냥 멘탈이 무너져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멍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죽었고 몇 개월이 지났죠. 1년은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이사야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전에 덩그러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수습돼야 될지 몰라서, 아니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씨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지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지금은 없지만 십자가에 그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뭐 나가던 거니까 나갔어요. 교회 나갔어요. 앉았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고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잠도 안 오니까 교회는 나왔고 멍 때리고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1시간쯤 바라보고 있더니 사람들은 다 갔고, 아, 내가 빨리 가야 목사님도 쉬시겠지. 일어나자. 이러면서 일어나고, 이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며칠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사야가 딱 그 상태였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바라봤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메노라 옆에서 불타오르고, 앞에서 향단에 향이 올라가고 있고, 떡상은 놓여져 있고, 그 앞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이사야.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인데 보좌가 없어요. 성소에는.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보좌예요. 왕의 보좌.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렇게 휘감아서 그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이사야 상태가 지금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신뢰하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망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통과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정말 큰 문제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될 텐데 저러다가
큰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조바심 생기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태평해, 그냥. 그 모를 만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과 나하고는 그렇게 친밀함도 없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그냥 우울하게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 스스로 그냥 낙심하고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로 나아와라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있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게 뭡니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과 기대감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성전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이 풀어지고 만져지고 해결되고 고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경험합시다. 이제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두 가지가 놀라게 돼요. 두 가지로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놀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놀라요. 하나님의 그 흠없고 완전하심, 이거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게 다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엄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5장까지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 있는 거예요. 예호바 카봇, 하나님의 위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사야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천사 날개가 몇 개입니까? 6날개를 가졌다 그래요. 이사야 6장에도 계시록에도 6날개,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얼굴을 왜 가리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니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2 날개가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발은 왜 가립니까? 발은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너무나 낱낱이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천사가 죄를 얼마나 질까요? 천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 하늘에 떠서.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그 주변에 거해야 하는 그 포지션이 그곳에 있으니까 2 날개로 날면서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창화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서 놀라게 됩니다. 2절부터 4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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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서 진동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사야는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임재의 구름, 연기가 자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연기가 임했을까요? 왜 연기를 뿜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채 앞에 이사야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를 가리우는 장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없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보여줘봐. 살아있다며 보여줘봐. 그럼 나 예수 믿을 거야.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러니까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 그 현현함에 이사야는 놀랐어요. 두 번째는 뭐에 놀란지 아십니까? 자기 죄와 자기 수치가 드러나서 놀란 거예요. 내가 초라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왕궁에서 왕 궁정에 들어가서 오가면서 우시야 왕과 사역을 했으니 예복을 갖춰서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좋은 것, 깨끗한 것, 화려한 것, 뭐 그런 거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역,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영적 갱신을 이뤄내겠다. 나라의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것에 집중하고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지만 재밌게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신의 환경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천박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범죄한 죄인들로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절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넋놓고 앉아있다가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기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광채 가운데에 낱낱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머릿속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 이런 거 뭐 현미경 엄청나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막 벌레도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나 오늘 뭐 머리 했어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서니까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이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6절 7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간악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회개하며 나갈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여호와를 배웠다 라고 고백할 때에 천사 하나가 그 제단 숯불을 쑥 들고 와갖고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라왔고 그 입술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그 더러운 추악한 죄, 허물 이것들을 낱낱이 태워서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이사야의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이사야의 죄와 허물을 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누구 앞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럼 주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앞에 서는 것에 합당한 자로, 그 여호와의 임재하신 성전에 거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쳐요.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1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2절 마지막 뭐라고 끝납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체면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며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예배가 아니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희어멀건해가지고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냥 우리 함께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만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은 확신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죠. 애매하게 말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예수도 못 만났고 그랬는데 나는 믿는데요. 난 천국 간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졌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징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징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징조는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징조를 깨닫는 그날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알고 뜨뜻미지근하게 있겠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우리 은혜항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